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삶들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밖에는 아버지 하나님 도울이 없는 그런 여러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태까지 있었던 재앙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로의 마술사들도 흉내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들도 했으니 바로의 생각에는 이것이 굳이 꼭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는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티끌 재앙은 마술사들은 따라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항복 선언을 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완고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죠. 파리가 이제는 온 애굽을 고통받게 하고 땅이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서부터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분됩니다. 애굽 땅에는 파리가 가득했고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쯤 하면 이제 그만 바로도 항복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는 이때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딜을 해요. 그냥 제사를 드리도록 해줄 테니까 애굽 땅에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안 된다, 광야로 가야 한다라고 결국은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파리떼를 모두 떠나가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럼 바로는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을 흔들어 대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게다가 현재 보여지는 재앙은 각각 애굽의 신들을 향한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이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는 겁니까? 애굽 백성과 바로에게입니까?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와 애굽을 치시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학교에 체벌이 있었습니다. 체벌이. 요즘은 학생들이 뭐 선생님이 학생들을 체벌하려고 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핸드폰을 꺼낸다고 하던데요. 그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잘못했는지 뭐 저희가 왜 맞는지도 모르면서 선생님이 때리시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종종 우리끼리 학생들끼리 이야기인데 재수 없어서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한번 걸리면 사실은 선생님한테 뭐 잘못했으니까 걸렸지만 때로는 실제로 잘못한 것보다 더 과할 정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랬고 학생들도 그렇고 가끔 그렇게 말했죠. 이게 하나의 본보기였다 뭐 이런. 그럼 혹시 뭐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가 같이 수업 시간에 떠들었는데 운이 나쁘게 한 녀석이 걸리면 뭐 그냥 단순한 떠듦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것보다 과할 정도로 체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그 아이 하나 잘못 그거 고쳐놓겠다고 그렇게 혼내는 건 아니죠. 오히려 선생님은 그 아이를 처벌하시면서 안 걸린 아이들, 그 주변의 아이들에게 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걸리면 너희들도 이렇게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샘플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은 마치 하나님이 바로와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완고함을 지금 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바로를 다루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다른 또 누군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바로를 치시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쳐서 애굽을 흔들어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애굽화되어 있는 죄의 문화와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바로의 완고함은 바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도 완고함은 있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재앙들을 봐도 바로가 얻어맞는 것을 보면서도 쉽게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존심 부려요. 끝까지 버티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바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도 이스라엘은 나중에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순간순간 범죄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 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의 왕검은 곧 이스라엘의 왕검이에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분은 일하심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까지 거부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니 내 백성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절하기로 마음먹은 바로에게 이젠 하나님께서는 가축이 죽는 5번째 재앙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이전까지는 물, 개구리, 흙, 곤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건드십니다. 치십니다. 가축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자신의 집안에서 길리운 그런 재물의 손해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축의 대표는 애굽에서도 소였습니다. 애굽의 신 중에 아피스라는 신이 황소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신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피스를 쳐서 살해하신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하나하나 치시면서 내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파라오는 이쯤에서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술사는 항복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파라오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는 사람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가축이 어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보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거는 그냥 우연이겠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 이스라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어로 단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뭘 더 보여줘야 돼요? 뭘 더 맞아야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분이심을 어떻게 뭘 더 보여야지 인정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데 말이죠.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버텨요. 자, 자연 만물을 치시다가 이제 피조물들이 애굽을 공격하시도록 하다가 이제는 가축이 공격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을 안 듣자 6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실제로 이제 그들의 재산의 피해가 아니라 그들의 몸을 치십니다. 악성 종기가 생기죠. 8절 9절 말씀,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제 화덕에 있는 재를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날립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그것으로 인해 애굽 땅에서 퍼지도록 한 것이죠. 여기서 화덕은요, 왜 하필 그냥 흙으로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덕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화덕은 벽돌을 굽는 가마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금 이전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집도 주지 않으면서 만들었던 그 벽돌을 만들었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학대했던 그 상징의 화덕으로부터 이제는 애굽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애굽의 신 중에는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걸 세크메트라는 신인데요, 이 신은 질병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온 나라가 지금 애굽 백성이 악성 종기가 퍼져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 신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습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는 듯한 이 요술사들이 이 재앙으로 인해서 몸져 누워요.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행했던 이 요술사들이 이 재앙 앞에 무너져서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1, 2 재앙은 흉내냈죠. 3번째 재앙은 따라하지 못해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에서는 그들은 아예 이 재앙의 희생물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제발 바로는 그만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 바로 한 사람의 고집이 주변의 온 애굽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쯤 하면 참 바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버티죠? 함께 싸우던 술사들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버텨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냥 고집부리며 완강하게 버티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바로에 드러난 불신과 고집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흔들어 대셔도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애굽의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바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게 몰아가시는데, 그럼에도 지독하게 안 믿고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마음 주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 내 마음을 뿌리내리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신들과 같은 모습, 애굽에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습성들을 하나하나 깨부셔가면서 결국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폐렴으로 인해서 치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아직까지 의식을 완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계속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유증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 지금 건강의 문제로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움을 회복해 나가고 교회 내에 더 기도에 더 깊은 자리로 교회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